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2단이 들어왔어요. 광고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심하라고 2단들이 들어와서 혹 대화 중에 이런 말들 하면 2단인 줄 알고 경계고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광고를 듣게 되는 목회자들 세미나에도 2단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웠던 것은 북한에 직접 선교를 가는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 그 단체에서 중국의 그 한족들, 조선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직접 북한의 선교를 지금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그분들도 참석해서 함께 은혜받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신학자들이 와서 우리 합동측뿐만 아니라 통합측, 고신측 여러 가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다양한 그들의 그 신학을 접하는 그런 기회도 됐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 보냈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로 제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무슨 귀신이 역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조금 다르면 좋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쉽게 미혹될 수 있도록 악령을 받아서 사단의 하수인들로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표적들, 수많은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가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 아니라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30여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팔레스틴 지방에. 한국 세계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단의 교주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를 다 합쳐보면 100가지 정도 된대, 100가지. 그래서 우리 교단도 거기서 아주 색칠을 해가지고 이단을 정지하고 교리를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도 아주 그 많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단이 뭐겠습니까?
이방 종교는 확실하지요. 기독교의 문화가 전혀 없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방 종교지요. 또 세속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바탕이 아니라 하면서도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공산주의자들, 그 종교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수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지요. 또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신이 필요 없다. 인간은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인문학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의학을 말하고 그런 것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속 종교입니다. 그거 사실 종교죠, 종교.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뭐냐, 이단 종파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시키고 곡해하고 변질시켜서 역사적인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집단들, 교회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곡해해서 전통적인 교회를 부인하고 치리를 부인하고 말씀을 변형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단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이단이라는 헬라 원문은 하이레시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했다. 특별하게 다른 분파, 당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원문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단을 부인하고 교리를 부인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짜 본질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알아갔던,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분파를 만들고 자기들이 선택한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이것이 원문은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심히 주의를 시키고 경계하는 것을 봐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랬거든요. 어그러진 말, 이게 이단이에요. 곡해한 말, 변질시킨 말, 교모의 진리를 떠난 말, 이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지역의 모든 지도자를 모아놓고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어그러진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오늘 1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오는데 가만히 비밀리에 교모하게 드러내지 않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진짜 사도가 아닌데
자신들이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고 가장하는, 가만히 들어와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 팽개쳐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친다. 야, 말하지 마라. 교회 말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 저기 가면 좋은 곳이 있어. 예언한 곳으로 찾아가고, 무슨 계시 받았다고 찾아가고, 전부 이단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은 분명히 기록하죠. 사신 주를 부인한대. 이게 사신 이 말은 구속을 말해요. 구속.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도 우리의 주를 부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하게 만든데 하나님의 치리를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거를 거기다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사회복음을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합동 측이 아니고 고신 측이 아닌 통합 측이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전부 사회복음을 말해요. 야, 이렇게 다르구나. 알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다르구나. 믿음으로만이 우리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그것만. 세상 그것만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학 성경이 말하는 이단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때 시대를, 그때 일어난 이단들이 도대체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가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그 이단들도 보면 여러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목회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 자기들의 교주를 자꾸 갖다 놔서 그렇지. 실제로 가만히 들어보면 초대교회 1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의 다시 리바이벌된, 그들이 사실 주장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전부 그런 색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구원관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다가 또 뭘 갖다 놓습니까? 율법이나 금욕이나 어떤 규례를 갖다 놓고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단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집단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계율을 지켜야 그들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구원관을 변장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도덕적인 타락, 방종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1세기에 수도 없이 일어났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이단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큰 이단이 영주주의 이단들이었어요. 이원론자들이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 물질 세계에 속혀서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 깊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아주 깊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우주에는 30아이온이 있대.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대자 아이온은 신적인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온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영주주의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 확실히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문을 따름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어디서 왔어요? 헛된 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영적인 신의 충만함이 그 더러운 육체 속에 갇혀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냐?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 신적인 아이온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다가 죽기 전에 가버렸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이나 뭐 이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구원이 뭐냐? 그런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두 번째 이단이 천사 숭배입니다.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되는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겸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해야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이단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어요. 골로새 2장 18절부터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바울은 확실히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세 번째 나타나는 이단이 금욕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금욕은 기독교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경건의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금식하셔야지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것 우리가 그 많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것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게 금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골리앗의 금욕주의 이단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욕을 계율로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살도록 구속하고 얽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골로새 그 교회에 존재했던 이단의 한 형태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봐요. 근데 그 뿌리가 전부 이방 종교에서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행이라든지 여러분 가톨릭의 천주교가 왜 우리가 거기에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봐요. 이게 전부 이방 종교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바울 서신의 이단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단을 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방법이 없어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런 자도 행함으로 실패했어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졌어요. 그의 후손이 우리들은 전부 타락했습니다. 절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는 그 이단들은 율법을 계율로 만들어서 지키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몽학 선생 아닙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예수께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계율을 지킴으로 죄가 씻음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서신에 나타난 이단입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전부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당시 사도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린투스라고 하는 자가 만든 학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왔느냐?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 쑥 들어오셨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버렸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렇게 부인하는데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인간은 오시지 않고 인간 예수의 안에 왔다. 인간 예수. 그러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리아의 몸을 매서 나셨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태어난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파는 허상을 봤다. 실제로 예수님이 안 왔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누가 죽느냐?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는, 구레 시몬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요한서신에 나타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 만약에 부인하는 즉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서신에 나타난 이달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서에 나타난 이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재림하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꾸며낸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가상 이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을 받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고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뭘 기록됐습니까? 진짜 이단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반드시 심판한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정말 이단에 물들면 이단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걸 부인한대. 이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다 누굴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교주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 중에 특별한 직통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 사람들을 투시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우리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앞 일을 예언하는 이런 것들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주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약에 조그만 한눈 팔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들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잘못하게 착각해 버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자꾸 찾아가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많은 공헌도 했어요. 그러나 적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예언한다는 거, 예언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것을 가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있어요. 이단은 더 깊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를 봤다. 수만 가지, 뭐 직통계시라든지 무슨 기도의 능력을 특별히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서 너희 죄가 어떻다? 전부 귀신의 영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윤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2절이지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데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유로운 욕망주의자들이라는 말이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욕과 타락에 풀어진 사람,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괜찮대. 우리 육신은 타락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호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들에게 빠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히 타격을 받을 것을 말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나중에 가족까지 뺏겨요. 못 나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일찍 이걸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흉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 다 빼앗는데요. 여러분 건단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재산 다 뺐습니까? 가족을 뺐습니까? 뭘 뺐습니까? 이단들은 안 그래요. 가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막 보여주는데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혹 빠지게 만드는데 미혹당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미혹이 안 되겠어요? 가면 미혹이 되는데 거짓의 영이거든요. 속이는 영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확실히 말해요. 이들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그랬어요. 스스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이단에 빠져보세요. 아무리 가서 여러분 권면하고 회유해도 안 나와요.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무슨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까? 목회자의 말을 듣습니까? 한번 빠져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의 결말을 여러분 압니까? 박태선이 결말을 여러분 압니까? 통일교의 결말을 압니까?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지금 통일교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밖에 없어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옥은 누가 지켜요?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이 지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노아 시대에 불송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득세하는 것에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만해가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들은 영생한데 영생하는 거 보자고요. 영생하는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이단에서 우리가 이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까?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구원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미혹합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잖아요. 쭈삣쭈삣 하면 큰일 나요. 구원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에게도 저렇게 충만해서 난리를 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냉랭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누리고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이단을 힘있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돌아서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톨이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검단교회 출석하면 여러분은 많은 전도교회 안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찬양대회 활동하시고 식당의 봉사자로 활동하시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나오시고 기도회 모임에 나오시고 가정교회 모임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꾸 그래야 뭘 얻습니까? 신앙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뭘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갔더니요 많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지금 신학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다른데 그들은 자꾸 달라져 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맞추니까.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뭔지, 오늘 그들의 침투 방법이 뭔지 자꾸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우리끼리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미혹됐어요. 사단의 영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멀리할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건 한번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말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단호해요. 집에 들이라고요?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전박대해야 됩니다. 이단은 문전박대해야 돼요. 만약에 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사귀는 사람이 된대요.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그랬거든요. 이 무서운 말씀. 단호하셔야 돼, 이단에게. 우리 교회도 신천지 청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편지를 주면서 생각해 보라고. 저한테 그래, 저한테. 우리가 김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저한테 와 그러라. 뭐한 사람들이냐? 우표 꽂이다 막 꽂아놓고 그래. 뭐한 사람들 그래. 저한테 한번 생각해 보래. 내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다시는 검단교회 오지 마라. 여기 봐라. 교회 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라. 단호하게 그랬어요. 이단에게서는 단호하셔야 돼. 여러분, 이단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아주 타락시키는 세속에 물드는 사람으로 쾌락주의자들이 되게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집도 뺏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지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다 보십시오. 주보. 향기로운 예물 밑에 이단 단체 목록 있죠? 집에 꼭 읽어보시고. 이단 단체 목록. 여러분 꼭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이단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1번이 안식교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비슷한 것처 이단입니다. 쭉 가서 9번 박태선, 그죠? 예, 천부교라고 하잖아요. 전도관 박태선. 쭉 가서 13번 박윤식 안상학 구대성교회, 지금 평강제일교회. 지금 뭐 풀어졌니 안 풀어졌니 난리지만 여기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15번 김기동, 여러분 알죠? 귀신 놈말하는 베레아 선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방송에 나오대. 이단입니다. 16번 문선명이 통일교 이단입니다. 17번 이장님, 18번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이단입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돼. 21절 이만희 신천지 가장 큰 이단입니다. 22절 만민중앙교 이재록, 이분 구속됐죠? 이 이단입니다. 25번 유광수 다락방 이 이단입니다. 대구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26번 빈야도 운동, 계시를 말하고 직통 계시를 말하고 이적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 전부 이단이에요. 이성호 또 28번 예수전도협회 이 이단입니다.
31번 왕권 선교회 이 이단입니다. 34번 안성홍 이 이단입니다. 30번 박옥수 이단입니다. 36번 정명석 이단입니다. 38번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39번 인터콥 이단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류를 금지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40번 신옥주 여러분 알죠? 은혜교회라고 하는 사람 이 이단입니다. 대구 신학 나온 사람이죠. 42번 춘천 한마음교회 저도 가봤어요. 김성로 우리 교단이 교류를 금지했어요. 이단으로는 정지하지 않았지만은 가지 말라 교류를 금했어요. 43번 신사도 운동 이 이단입니다. 지금도 사도시대가 계속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꼭 바로 지켜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